주신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에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은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눌 때 어디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가드의 아기스로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도망가서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아둘람굴로 숨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찾아왔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아둘람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랑 있어요? 다윗의 친척과 또 사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다윗에게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숨어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주 이스라엘을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를 친 거예요? 그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요 시간 정도 되면은 졸려워. 마침 놓고. 그래서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일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를 쳐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일라가 그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타작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지금은 우리가 슈퍼에 가면 쌀을 어느 때나 살 수 있어요. 참 신기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는 과일을 먹으려면 여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6월달이나 돼야 5월달이나 돼야 5월달 되고 봄이 되고 그리고 6월달이나 돼야 뭐 참외도 열리고 자두도 열리고 이제 좀 지나면 7월달 되면 자두도 열리고 이래서 먹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 때나 가서 먹어요. 그러나 이 지금 다윗이 살던 이 시기에는 어땠던 거예요? 타작하던 그 시기에 그 음식 그 농작물이 그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작물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고 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1절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그일라를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자신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저기 이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동에 옮기기 전에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것이 맞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2절 후반부에서 제가 여기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2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윗이 혼자 있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왜 반대할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그 아들람 굴은 은신처란 말이에요. 사울이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일라 가서 도우면 사울에게 모든 것이 노출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42편에서 이야기할 때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정탐꾼을 여기저기 다 두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일라로 가서 도와주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 전쟁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또 물은 거예요. 두 번째 물은 거죠. 두 번째.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전쟁터에 무조건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치라고 하셨지만 따르는 사람들의 뜻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데 제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존중한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일라로 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5절에 보면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400명이 같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굳이 그일라를 침략한 그 블레셋에 맞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당시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일라를 침략을 했어도 그 블레셋의 그 군대에 맞서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지 다윗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안전 또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블레셋, 그 예전에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에게 맞섰듯이 그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하는 그 블레셋을 가만둘 수가 없었는 거예요. 사울은 그 책임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무슨 일만 합니까?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개인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도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왕의 자질은 누구에게 더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그 자질을 잃었고 다윗은 왕의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신이 죽을 위기, 자기가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돕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자신이 처지가 어려울수록 자신의 일을 돌보기에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형편이 좋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형편이 정말 부유하고 자신의 형편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도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역사 공부하려고 이 본문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얻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좀 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아까도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뭐 수도권에 서울에 집을 613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 전세금을 얘기하면 복잡한데 나중에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금에서 우리가 이제 전세금을 줄 때 그 전날까지 뭘 봐요? 등기부등본 보잖아요. 확인까지 다 했어요. 근데 등기부등본 했는데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계약을 하고서 그 다음날 그 주인이 그 이름을 명의를 다른 걸로 바꾸고 뭐 해서 어쨌든 그 뺏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뺏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그 전세도 전세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생각이 늘 앞섰지만 다윗은 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에는요, 사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없었던 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나오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에도 묻자온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넘기겠나이까 오겠나이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해요? 기도합니다. 아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달랐죠. 자신도 다윗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여호와께 묻고 그랬지만 사울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겼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고군부터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뒤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커녕 혼자서 그냥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묻는 자와 묻지 않는 자. 왜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이 중요해. 이거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을 사울이 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로 가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요. 자, 오늘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당시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나 문과 문 뒷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가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정탐꾼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알고 사울에게 알릴 때 이 사울의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은 묻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이 먼저인 거예요. 행동이.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뭐가 먼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사실 그일라는 군사적인 요새로 아주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곳이 포위당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이 이제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빗대어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찾아요. 하나님을 이름을 거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 정말 외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 내세웁니다. 하나님 이름 내세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부도덕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의 형식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형식만 있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사울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래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자,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뭐 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장면.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기도하는 장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기도한 거예요. 아멘. 다윗의 기도가 몇 번째 기도예요? 그일라에 관한 세 번째 기도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힘을 합쳐서 사울과 대항할지, 여러분, 대항할지,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길지, 다윗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려오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죠? 블레셋으로부터. 그러나 구원받은 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왕인 사울과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사이에서 누가 더 힘이 세지? 아마 저울질하려고 했을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배신합니다. 배신해요. 자,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거기 보면은 제 7화에 제가 어떻게 뭘 보다가 갑자기 그게 나와서 조금 봤는데 7화를 보니까 그 유리 그거 걷는 거 자신이 이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앞사람 밀어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건 물론 영화지만 드라마지만 손해나 피해를 무릅쓰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지혜로웠어요.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이 도왔으니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안전할 것이다. 내가 이제 그일라를 도왔는데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어? 생각했을까요? 아니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그가 내려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이 느꼈던 배신감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울과 다윗의 그 둘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 이 거듭 보여지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지레짐작하며 행동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면서 내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묻고 행동해야 돼요. 묻고. 아멘? 묻고. 그 길이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다윗이 오히려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잘못했구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곤욕스러운 고난에 빠지기를 바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더 힘을 주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 아멘? 그 고난 속에 계획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영안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다윗은요, 그일라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떠납니다. 그일라를 떠나요. 그죠? 떠나요. 근데 이때 따르는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해 성경은? 600명. 13절을 보세요. 13절. 그럼 13절 제가 여기 안 띄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자고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100명가량이 일어나 그들을 떠나서 다시 곳으로 가더니 다윗이 길르야에서 피한 곳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일라로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400명. 근데 그일라에서 떠날 때는 몇 명으로 늘어요? 600명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붙은 거죠. 더 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더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고 다윗은 이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길이 순례자길인 거예요. 노마드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순례자길. 순례자길. 필그림. 순례자인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떠나는 거예요. 아멘? 다 알고 떠난다고요? 아닙니다. 다 알고 떠난 사람 없었어요.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3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다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요한을 빼고 다 순교했는데 순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의 보호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뜻을 모여야 돼요. 뜻을 모여야 돼요. 다윗이 그일라를 떠남으로 하나님은 사울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를 구원해 주듯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원수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린다. 아멘? 자, 오늘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떠났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생각해봐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600명이 그 믿음의 길을 갔는데 그들은 화장실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들의 삶이 인생길이고 그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뭐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비록 그런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과정을 게을리하거나 간과하면 하나님 없이 길을 잃어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쉽지 않죠.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의 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나 1시간 이상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이런 질문하는 목회자가 제일 안 좋은 목회자. 어렵죠? 어려워. 저희 교회에서 그런 기도가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가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전 9시, 오후에 3시, 저녁 9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 기도하는 거. 모든 일을 내려놓고 1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아멘? 좀 나중에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묵상이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보는 거,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거 왜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울처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짐작하고 하는 그런 행동이 정말 무서운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도 없이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돼요. 사울을 보고 우리가 욕하잖아요. 그죠? 사울을 보고 왜 저렇게 살았지? 사울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몰랐지? 근데 우리도 사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 저와 더불어서 다니엘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 예?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에서는 무릎 꿇고,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는 눈만 감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루의 생활 가운데 묻고, 1년의 계획 가운데 묻고, 인생의 60년, 80년 계획 가운데 묻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도 없는 가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진짜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확인하면서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